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께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셔서 또 읽으셔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땅을 가질 수 있다는 말에 아침 일찍부터 해지기 전까지 죽도록 걷다가 정말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묻힌 땅은 2미터도 안 되는 작은 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훔이라는 시골 농부인데 나름대로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제까지 가졌던 것의 3배나 되었고 또 아주 비옥했다. 생활도 전에 비해 10배나 나아졌다. 경작지와 목초지는 마음대로 얻을 수 있었고 가축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었다. 처음 집을 짓고 가축을 늘리고 하는 동안 바움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으나 점점 이 땅도 좁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밭을 팔고 다른 마을로 이주해서 3배나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만족했는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쌓여가면서 탐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좁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것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인생이 땅에 목표를 거는 그런 인생이 되어갑니다. 더 큰 땅을 탐내다가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할 땅의 지체 중에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강조하고 있죠. 이 탐심으로 번역된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더 얻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을 말합니다. 더 얻고자 하는 욕망. 그것이 이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적인 쾌락이든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다른 이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를 넘어 더 얻고자 하는 욕망, desire for more, 더 얻고자, more, 더 얻고자 하는 desire, 바로 이것이 탐심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탐심을 다루고 있는 방식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제 땅에서 죽여야 할 지체 5가지가 나오는데 탐심이 제일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땅에 이런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탐심으로 도장을 찍고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뭐요? 탐심이니. 그리고 그 탐심은 우상 숭배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을 제일 마지막에 놓아서 죽여야 할 땅의 지체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구약의 10계명이 생각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쭉 이어져 나온 다음에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 성도 여러분 뭡니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가축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도무지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10계명이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순서지요. 왜 이토록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탐심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동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이상을 더 탐내는 desire for more, 그것에 마음이 붙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골로새서의 리스트인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을 담고 있고 악한 정욕에 빠져드는 이 모든 일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 더 즐기고 더 경험하고 더 은밀한 쾌락을 얻고자 하는 바로 탐심의 욕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돈을 사랑함이, 돈을 탐함이, 돈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숙하게 놓여있는 탐심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 탐심을 무엇으로 연결시킵니까?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결시키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도 십계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구조를 보십시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라고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전체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치 북엔드처럼 아니면 샌드위치의 겉식빵처럼 그렇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과 우상 숭배가 결국 동일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파내면 정말 무엇이 있습니까? 더 얻고자 하는 욕망? 아니면 그 얻은 걸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얻은 걸 지키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 탐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아닌 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위의 것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랄 시간이 없어요. 위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라. 위의 것을 쳐다볼 시간과 마음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지금 채워야 하기가 너무 바빠서 탐심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어느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 나와 엎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탐심은 일단 숨겨놓으시고 달려 나온 부자 청년에게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은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10번째 계명은 숨겨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계명을 꺼내시면서 부자 청년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위에 내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오늘의 골로새서의 말씀대로 하면 너는 땅의 탐심이라는 땅의 지체를 죽여버리고 위에 있는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마음이 재물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재물을 소유하면 내가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재물이 많을수록 그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땅의 것들 외에는 도무지 하늘의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나 깨나 재물의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마가복음에선 슬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갑니다. 탐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켰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섰을 것입니다. 그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자기 스스로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탐심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의 이 초대를 거절하고 그는 탐심에 붙들린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은 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있고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있습니다. 아니, 더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냐 가난하냐는 그런 겉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더 얻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얻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은 물질에 대한 집착과 그걸 얻은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얻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비탄과 씁쓸한 감정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같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대상이 골로새 교인들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께서 탐심이라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탐심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탐심이라는 지체를 죽여버릴 수가 있을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탐심이라는 이 땅의 지체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최고로, 가장 더욱 사랑하십시오. 이 탐심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저 밑으로 밀려나 있고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자신의 마음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다른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다른 것은 그 자체로 보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때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가치가 자녀에게 있어요. 그렇게 그 자녀를 더 사랑할 때 자녀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직업을 더 사랑할 때, 직업에서 열심히 하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직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직업에서 성공하고 내 일에 있어서의 성취를 맛보려고 하는 욕망이 훨씬 더 클 때, 그래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이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희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요. 일 중독까지 나가죠. 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친 자기의 이미지 말할 필요 없습니다.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좋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들을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직업도 사랑하시고, 또한 성공과 성취도 꿈꾸십시오. 자연 사랑하시는 분들 많죠? 자연도 사랑하십시오. 좋은 것을 그대로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최고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가 설교와 글을 통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깊이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그 안에서 satisfied,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때 God is most glorified in us.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만족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최고로 영광 받으십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족하십시오.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탐심을 부추깁니다.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직업, 남의 외모,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자식들까지. 얘 누구누구 아이들 좀 봐라.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 입으로 내뱉지는 않아도 자녀를 향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레퍼토리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남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의 자녀가 좋아 보여도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대로 독특합니다.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픈 점을 가지고 있지만 내 자녀가 다른 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다른 누구의 것이 될 수 없고, 또한 남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독특합니다. 나의 인생이 다른 누구의 인생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독특합니다. 고통도 독특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으로 빠져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나의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유명한 그 시를 쓴 것으로 유명한 존 뉴턴의 비유가 있는데, 그가 설교 중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두 천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한 천사는 땅으로 내려가 큰 제국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땅으로 내려가 빈민촌의 골목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공평해 보이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그 일의 겉모양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겉모양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맡기신 일의 겉모양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겸손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탐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우리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어떻게 이 일체의 비결, 이 일체의 미스테리언, 일체의 시크릿, 어떻게 그가 이 비결을 배웠습니까?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환경에 불만을 품고 탐심에 이끌려 그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풍성함을 지금 맛보고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궁핍함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유함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참된 만족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얻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에 붙들려 사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사인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생활을 해나가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이 탐심으로 붙들려 있다는 건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며 유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풍성함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탐욕을 죽일 수 있습니다. 목사이면서 시인인 고훈 목사님이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인데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라는 시의 중간 부분에서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믿었던 내가 마지막 본 세상은 당신 안에서 더럽고 취했으며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의 떠들썩함, 세상의 흥분, 세상이 잠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근거리는 쾌락, 그리고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짜릿함, 그런 것들이 젊었을 땐 좋아 보였습니다. 늘 먼 나라로 도망칠 생각만 했던 탕자와도 같이 세상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가 점점점 늙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아름답다고 믿었던 것들이 다 더럽고 추하고 소위 짝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고백입니다. 젊을 땐 세상 것들이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지루하고 식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껴야만 우리는 천국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땐 세상이 그냥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의 삶을 위로 향하여 눈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비로소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한 탐심을 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실 천국의 아름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집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을 조금 더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런데도 세상에 살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고통스럽지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마음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특권에 참여하여 지금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좋거든 이 육신을 훌훌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85장의 고백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아요. 이 땅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 땅에 대한 탐욕을 떨쳐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 인생의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날, 천사들의 아름다움과 천국의 신비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빛나는 믿음의 선배들과 교제하게 되는 날, 성 프란시스를 만나는 날, 마틴 루터를 만나는 날, 켈빈을 만나는 날, C.S. 루이스를 만나는 날,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는 날, 믿음의 백성들과 진정으로 죄에서 벗어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입성하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더 얻으려는 desire for more, 탐심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돌스토이의 단편소설의 비극의 주인공 바훔이 이제 내일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D-Day가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대한 많이 걷기 위하여 그는 전날 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걸어야 하는 땅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결심하며 그날 밤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하는 그날 그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훔은
깃털 이불을 덮고 누웠으나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줄곧 땅만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크게 차지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저런 마음 상태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지껏 삶을 살며 줄곧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 궁리만 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가야 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쭐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겸손히 자족함을 배움으로, 그리고 천국의 풍성함을 소망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지체인 탐심을 죽여버리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붙들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난 저 사람보다 좀 나아,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다가갔던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꺼내 주님 앞에 서십시오. 종교 생활했던 것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여러분의 desire,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로 하여금 가난해도 위의 것을 바라고 부하여도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땅의 것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비탄함 속에 인생을 살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건강 주시는 한에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며 어려운 사람들과 삶을 같이 나누며 내 마음속에 천국을 꿈꾸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탐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탐심을 부추기는 세상, 그리하여 필요하지 않은데도 더욱 욕망함으로 세상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세상의 움직임에 뒤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족하고 만족하며 위의 것을 바랄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1, 2분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깨닫습니다. 주님 앞서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버지 깨닫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 가정을 사랑하고 일터를 사랑하고 주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죄악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다함이 없는 은총,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탐심이라는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해하는 아버지 주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